어제 오후에 잠깐 이렇게 TV를 좀 우연히 틀었는데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TV가 나왔는데 그게 뭐가 나오는가 하면 강아지 유치원 교사들의 일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예, 요새 이제 애완견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 동물 그다음에 이렇게 뭐 이렇게 강아지 미용실 이렇게까지 하는데 강아지 유치원이 따로 있더라고요. 강아지 호텔도 뭐 보긴 봤었는데 보니까 하루 종일 뭐 깜짝 놀랐어요. 참, 그러니까 지금 그 선교원이나 아니면 사청에 있는 우리 노인 유치원이나 데이케어 센터나 심지어 강아지 유치원도 하는 일이 비슷해요. 예. 애들 교육시키고 밥 먹이고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진 찍어서 부모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와, 특별히 어제 중간에 어떤 장면에서 빵 터졌는가 하면 그 중에 이제 이달에 생일잔치 해가지고 강아지 3마리가 생일잔치 하는데 3마리 넣고 앞에 상 차리고 사진 다 찍고 혹 불고, 제가 이번 주에 성경 생일잔치 때 기도하고 막 사진 찍는 거 다 했거든요. 너무 똑같은 거예요. 와, 그러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가 보니까 선생님들이 그 뭐 산책도 시키고 공부도 시키고 뭐 다 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중간중간에 사진 찍어가지고 이제 우리 애기 잘 있어야 하고 이제 학부모들한테 계속 이제 용어의 혼동이 잘 있지만 어쨌든 그 개 주인에게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개 주인은 일하다가도 그걸 보고 뭘 하다가도 보고, 아유 우리 애기 잘 있네, 아이고 우리 애기 공부하네, 아유 우리 애기 산책하네, 뭐 이렇게 보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의 마음은 참 그것이 저만 우리 어머님이 노인 유치원에서 뭐 하는지 안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게 가서 뭐 하는지 안 궁금해하고 대들 그렇게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고 또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순간순간 뭘 하고 있는지를 힘들어서 보냈고 좀 내 자기 시간을 좀 쓰려고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늘 궁금하고 또 뭘 이렇게 애착이 가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TV에서 보면 뭐 크고 작은 많은 사건이 있지만 그냥 사고사 뭐 이렇게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그냥 우리는 그냥 뭐 사고가 났구나, 교통사고가 났구나, 불이 났구나, 뭐 싸움이 났구나, 뭐 이렇게 해서 사고로 하지, 사고사 한 단어로 끝이 나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입장에서는요, 그냥 사고사 한 줄로 끝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어디에서 났는지, 왜 이런 일이 났는지 하나하나 다 궁금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당연하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과정이 다,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사고사로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나의 소중한 가족이고 어쩌면 나보다 더 귀한 존재에 대한 상하니까 그 몸 상태 하나, 과정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죠. 어쩌면 누가복음 23장 전체에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는 전 과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기록을 하였어요. 예수님이 빌라도에 의해서, 제사장에 의해서, 헤롯에 의해서,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채찍질을 맞고 몸이 얼마나 피부가 찢겨지고 가죽이 벗겨지고 몸이 어스러지는 이 모든 과정들을 과다시피 하게 세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죽음의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했던, 마치 유가족의 입장으로 기록했던 누가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그 마지막 몸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과정들을 산낱이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냥 어떤 구절에서는요, 그냥 바울이 루스드라에서는 돌 맞아서 거의 죽었잖아요. 그래도 그냥 돌에 맞았더라 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에서 매맞고 맞고 있는 모든 과정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였을까? 마치 본문을 제가 자세히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가 하면 바울이 마치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누군가는 바울이 얼마나 깨어지고 어디까지 부서졌는지를 알아야 된다. 우리의 이 복음이 바울의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깨어짐을 통해서 여기까지 전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세상에 그 누구도 관심이 없지만
이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들은 적어도 바울이 어디까지 깨어지고 어디까지 진리해졌는지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막 느껴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누가는 본문 속에 마치 폭행 치사 사건을 조사하고 기록하는 기록관처럼 바울의 폭행을 1차, 2차, 3차로 자세히 나누어져서 바울의 그 몸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과정들을 기록하였어요. 그 누가의 시각에 따라, 누가의 기록에 따라 우리가 오늘 이 설교는 마치 그 법정에서 아니면 사건의 조서를 보듯이 한번 꼼꼼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의 1차 폭행입니다. 3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자, 바울이 사람들에게 집단적으로 폭행을 당한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계속 성경을 살펴보는 것처럼 성전에서 성전을 모독했다고 하는 오해에서 비롯된 사건이었죠. 유대인들은요, 특별히 정결, 거룩, 여기서 병적으로 아주 강해요. 그래서 이방인을 만나거나 이방 땅에 잠깐 스치기만 해도, 심지어 사마리아만 지나가도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정결 의식을 하기 전에는. 그런데 이방인을 감히 이방인의 뜰도 아닌 거룩한 성전 안으로 데려왔다고 하는 그 생각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을 수밖에 없는, 몸을 찢을 수밖에 없는 분노죠. 그러한 분노 속에 사람들은 바울을 잡아갔어요. 잡아서 그를 마치 개처럼 끌고 갔어요. 헬키오, 끌려나가다라고 번역된 단어 헬키오는 마치 도살할 짐승을 꽁꽁 묶어서 끌고 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꽁꽁 묶어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성전 밖으로 데려갔죠. 그런데 누가는 그렇게 바울이 꽁꽁 묶여서 수많은 손과 발에 맞으면서 달려나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누가는 어떤 한 구절을 집중을 또 해요. 30절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30절.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끌고 나가니 헬키오, 묶여가지고 지금 맞고 나가는데 뭘 집중하는가 하면 필요도 없는데 문들이 곧 닫히더라. 무리가 바울을 막 잡고 때리면서 막 성전 밖으로 왜 나갔는가 하면 성전을 바울의 피로 더럽힐 수 없으니까 데리고 나갔어요. 끌고 나가니까 성전 문이 꽉 닫혔어요. 여러분 드라마 보면 뭐가 딱 그런 포맷이에요. 뭘 지금 하는가 하면 성전 문이 굳게 닫혔어요. 꽝 하고. 그 거대한 성전 문. 누가 닫았는가 하면 성전을 관리하는 레위인들이 닫았죠. 왜 닫았겠어요? 당연히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군중들이 분노해가지고 사람을 죽일 정도로 왁자지껄하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막 지금 성전에서 이 성전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냥 다행스럽게 이 무리들이 이 바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꽉 막은 거죠. 누가 못 들어오죠? 그 무리들이요. 더군다나 누가 못 들어오게 막았는가 하면 바울이 다시 못 들어오게. 왜냐하면 들어오면 성전 안이 문제가 생기니까요. 성전이 깨어지니까요. 성전이 부서지니까요. 레위인들은 그게 자기 일이에요. 레위인들은 자기의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본분은 성전을 관리하고 예배를 집전하는 제사장들을 돕는 일이니까 레위인들은 지극히 자기의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한번 누가는 왜 성전문을 굳게 닫았는가를 마지막에 우리에게 강조하는가 하면 과연 레위인들이 정말 보호해야 될 것이 뭐냐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성전 보호하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가 하면 사람을 보호해야 되죠. 죄 없는 사람이 개처럼 꽁꽁 묶여가지고 맞으면서 질질 끌려갔는데 그 사람이 혹시나 다시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성전 안에 들어올까봐 성전의 문을 닫는다는 것은 어쩌면 성전 건물보다 사람을 중요시해야 될 레위인들의 본분을 위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될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 존재한 것이 아니니까요. 예수님이 하늘로 성천하시고 이 땅에 남겨준 교회는 왜 교회를 만드셨는가 하면 이 땅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하여 만드셨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람보다 교회 건물이 더 중요하고, 교회가 한 영혼보다 교회 조직이나 교회 평판이 더 중요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지요.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을 위하여 개인이 희생할 수 없습니다. 그건 주님의 정신과 다릅니다. 대를 위하여 소를 희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하여 자신의 무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을 잠시 놓아두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온 산을 헤맸습니다. 왜? 소를 위하여 대가 희생하는 것이 주님의 정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성전은 성전의 건물이 아니라, 성전의 소단이 아니라, 성전의 더럽힘이 아니라 죄 없이 끌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그를 보호하고 막아야 될 책임이 그 누구보다 성전의 역할인데, 성전은 문을 닫았습니다. 레위인들이 그 일을 하였고,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 그 누구도 그 레위인들을 제지하지 않고 어떻게 될 일인지 알아봐라, 누가 잡혀갔는지 알아봐라, 그가 어떻게 될지를 알아봐라, 그를 보호해라는 말 하나 없이 성전만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다면 그 누구도 침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이 거대한 악의 해로 이루어지는 이 과정 속에 성전 안에 그 누구도 성전이 온전히 보존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입하지 않고 침묵하고 오히려 교회의 성전의 문을 꽝 닫아 버렸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교회가 우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교회가 우상이 됐는가 하면 우리 교회가 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무엇을 위한 교회이고 누구를 위한 교회인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교회를 위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한 교회이고 영혼을 위한 교회이며, 한 영혼을 위하여 희생하며 헌신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성전에 죄 없는 사람이 개처럼 질질 끌려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문을 닫아버리는 그 성전, 철저하게 성전 자체가 사람보다, 영혼보다, 무엇보다 성전 자체 건물이 중요했던 그 성전을 가리켜서 700년 전에, 이미 60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성전이 기능이 타락하고 성전의 원래 목적을 타락한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이름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국가도 한 개인의 생명을, 희생을 담보 삼아 국가의 이익을 도모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떠한 회사도 한 사원의 안위를 담보 삼아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결단코 한 영혼의 존재를 걸음 삼아 교회가 유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과 가장 위배되는 것이지요. 다 은혜롭게 조직을 위해서, 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라고 하는 그 모든 대의 명분 속에 우리는 철저하게 한 영혼의 죄 없이 희생당하는 그 사람에 대하여 소중함을 회복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의 때이지요. 그렇게 성전에 닫혀가고 바울은 짐승처럼 무차례 날려오는 손과 발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 2차 폭행이 일어났습니다. 성전 밖에 끌려온 바울의 2차 폭행입니다. 31절 3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분노한 유대인들이 아주 소동을 치고 하니까 예루살렘 성전 옆에 안토니오 요새라고 하는 요새가 있어요. 이 요새는 로마에서 이 예루살렘의 식민지를 지배하기 위해서 로마의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는 치안 기지가 안토니오 요새예요. 그 안토니오 요새의 최고 고급 장교, 최고의 지휘자가 누군가 하면 천부장이에요. 백부장만 돼도 상당한데 그 위에 천부장은 굉장히 높겠죠. 최고 책임자죠. 천부장이 봤을 때 너무 소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니까 벌써 수백 명이 뭔가 지금 막 문제가 일으켜가지고, 여러분 치안 담당자들은요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가 하면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두 번째 두려워하는 건 뭔가 그들이 흥분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백부장과 군인들을 데리고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 엄청 맞고 있는데 어떻게 맞고 있는, 그냥 맞는 게 아니라 돌로 짓이겨지고 있었어요. 32절 다시 한번 볼까요? 32절 방금 32절만 읽겠습니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바울치기를 그냥 치는 게 아니라 온갖 흉기와 손에 들고 있는 걸로, 그리고 돌로 바울을 치는 거예요. 지금 짓이겨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1차는 끌려 나오면서 손과 발에 맞았다면 2차 폭행은 이제는 손과 발뿐만 아니라 온갖 흉기와 돌로 지금 짓이겨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걸 보고 천부장은 바울을 그들로부터 분리시키고 그를 보호한 게 아니라 일단은 그들을 멈췄어요. 천부장을 딱 보니까 바울을 금방 죽일 것 같은 사람들이 멈췄어요. 왜냐하면 그게 로마의 군인의 위치였죠. 더군다나 지금 누가 내려온가 하면 10부장도 아니고 100부장도 아니고 천부장 최고 지도자가 내려와서 치안 담당이에요. 그러니까 다 멈췄어요. 일단은 멈췄어요.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한 사람이 맞은 걸 보고 이 바울을, 이미 만신창이가 된 바울을 2줄의 쇠사슬로 결박하게 라고 명령을 해요. 아니 왜 결박하라고 명령했을까요? 이 천부장이 뭐 하나 착각을 했어요. 뭐 했는가 하면 얼마 전에 한 이집트 사람이 올라와가지고 4,000명의 칼잡이들과 함께 이 큰 소동을 일으켰다가 광야로 도망갔거든요. 그러니 바울이 그 애국 사람인 줄 알고 그를, 이 흉악한 테러리스트를 결박한 것입니다. 우리 33절, 38절 한번 볼까요? 38절입니다. 33절과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모든 사람들이 각각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하니까 알 수가 없어요. 누구도 몰라요. 그러니 이 천부장이 생각할 때 그 테러리스트 수장이다 생각하고 그를 결박하게 만들었습니다. 38절 한번 볼까요? 38절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그렇게 알고 바울을 결박해서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자신의 기지 안토니오 요새로 연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연행하는 도중에 3차 폭행이 또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대단하죠, 유대인들요. 아니 지금 로마에 천부장이 데리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경찰이 죄인을 호송하는데 그 경찰차를 따라가면서 막 매를 하는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이 정도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로마의 군인들이 굉장히 오늘날 미국에 있는 경찰보다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겁도 없이 천부장이 연행하는 죄인을 이렇게 때리고 폭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 하면 로마가 전 세계 그 누구도 주지 않았던 독특한 이스라엘 히브리인들만 줬던 일종의 관습법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성전 모독과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한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로마법이 아닌 종교법에 의하여 죽여도 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 지금 군중들은 바울이 신성 모독 정도가 아니라 성전의 이방인을 데려왔으니까 바로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죽여도 로마인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의 일종의 묵인하는 관습법이니까 로마 군병들이 지금 수십 명이 바울을 호송하고 있는데 따라가면서 계속 바울을 폭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어디까지? 안토니오 요새 직전까지. 왜 그랬는가 하면
35절, 3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바울이 칠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그를 없이 하고자. 왜냐하면 바울이 안토니오 요새로 가면 일단 그의 몸이 글로 요새까지 들어가면 이제 죽일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도착하기 전까지 바울을 죽이려고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거의 실신하다시피 몸이 다 끝났어요. 2차 폭격에서 다 진리게지고 끌려가는 도중에서도 계속 맞아서 거의 완전히 몸을 가눌 수가 없게 돼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안토니오 요새 바로 직전에 군병들이 바울을 덜쳐매고 가요. 들것에 실어가지고. 여러분, 경찰이 와서 보호하고 가는데조차도 이렇게 죽일 정도로 유대인들은 분노했죠. 그리고 바울은 1차, 2차, 3차, 2차 때 돌에 짓이게 지고 3차 때 거의 숨이 끊어졌어요. 이제 거의 직전이에요. 이걸 보면 아니 왜 바울이 이렇게 맞아야 되는지, 아니 유대인들이 바울을 왜 이렇게 때리는지는 이해가 됐어요. 거기 옳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오해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왜 바울을 이렇게 깨트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의 과정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인류를 뭐로부터 구원하는가 하면 죄로부터.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모든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까 그 대속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셨죠. 대신 죽으러. 혐의 없는, 죄가 없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면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죠. 이 말은 뭔가 하면 예수님은 죽으시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필요한 것이지 예수님의 고통이 필요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후로, 그리고 모세 이후로 성문화되어서 제사법이 레위기에 나온 이후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용서받기 위하여 어린 양을 죽일 때는 오직 한 가지 목적이었어요. 그의 어린 양의 목숨을 앗아가는 거예요. 어린 양의 고통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제사장은 어릴 때부터 뭘 배웠는가 하면 가장 단시간 내에 가장 고통 없이 양을, 생명을 앗아가는, 급소를 찌르고 단시간에 깨는, 두려움에 벌벌 떨고 고통에 떠는 그 어린 양을 고통 없이 죽이는 연습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양은 죄가 없는데, 죄가 없는 이 양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니까 고통만은 막아보고 고통의 시간만큼은 줄여보려고 어떻게든지 빠른 시간에 가장 적은 고통으로 양의 생명을 앗아갔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그렇다면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면 예수님의 죽음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막을 수가 없었지만 그분의 고통은 필요 없는데, 예수님은 로마 군병에 의해서 채찍당하고 온 피부가 찢겨지고 살가죽이 벗겨지고 밤새 피를 흘리고 그렇게 출혈과 탈수가 있는 상태에서,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골고다 언덕에 자기 몸무게보다 더 무거운 나무를 지고 올라가시고, 올라가는 과정 속에 또 맞고, 거의 죽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에 그 나무의 양팔과 다리가 이제는 못에 짓이겨지고 뼈가 짓이겨졌어요. 그리고 목숨이 안 나진 게 아니라 서서히 죽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가장 어린 양을, 죽음을 위하여, 대속하기 위하여 어린 양을 제사하는 제사법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예수님이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다,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했지만 가장 어린 양의 제사법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돌아가셨어요. 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과 수치를, 모든 걸 다 겪게 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요? 어쩌면 이거는 그 고통을 당하는 예수님의 질문일 수도 있어요. 마지막까지 아버지 내가 이 잔 안 지비기를 원합니다, 못하겠습니다 했다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십자가 졌는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하신 말은 뭔가 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까지 왜 해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바울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했던 마지막 질문처럼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됐습니까? 바울이 자기가 순교가 하나님 뜻인 줄 알았어요. 그거 알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언가 일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모든 사람이 말려도 예루살렘에 왔거든요.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결례 행위를 행하고 7일 동안 결례가 무사히 끝날 때 보니까 하나님이 좀 더 내 생명을 살려주시는 갑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오해를 풀기는커녕 오히려 오해를 더 사서 자기를 죽이려고 끌고 갈 때 바울은 이미 알았어요. 이제 끝이구나. 이제 끝이구나. 나의 모진 소명이 여기서 끝이 나겠구나. 끝이 나겠구나. 그렇게 매맞으면서 묶이면서 매맞으면서 끌려갈 때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이제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서 거의 스테반처럼 마지막 죽고 가야 되는데, 그 죽어가는 순간에 스테반이 마지막 죽는 순간을 바울이 봤거든요.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바라보고 스테반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는 그 모든 걸 봤거든요. 그리고 가장 평화롭게 가는 장면, 바울 스스로도 이제 이 모진 고통, 이 모진 소명, 이 모진 삶,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그냥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야 되는데 천부장이 와서 자기를 살려요. 이게 뭐지? 그렇게 천부장으로 손에 끌려가는데, 끌려가는 도중에 이제는 다시 더 맞아야 돼서 완전히 숨을 끊어질 정이 돼가지고 덜쳐매고 가게 돼요. 바울의 생각에, 아니 하나님 죽이시려면 죽이시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나를 짓이기시고 깨뜨리십니까? 그렇게 날려오는 손에, 발에, 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미 두 손을 묶여 있고 양손과 온몸을 쇠사슬로 묶여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너무나 무기력해요. 사람들이 전부 다 뭐 자기만 힘들지 남은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예, 보여요. 그래서 막 그렇게 얘기하죠. 좋겠다 그런 아들이 있어서, 좋겠다 그런 남편이 있어서, 그러면 뭐 살아봐라, 네가 데리고 있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다 자기만 힘들고 남들은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아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을 보면 참 저 사람은 무슨 복이 많아서 저렇게 순적하게 살아가나, 누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서 참 따뜻하고 좋으신 부모 밑에서 보호받고 자라서 그렇게 안전한 직장, 또 안전한 교회, 좋은 교회 만나고, 또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얻어서 좋은 자식, 훌륭한 자식, 그리고 가족의 보호 아래 아무런 걱정 없이 얼굴 구기지 않고 저렇게 꽃처럼 사는 걸 보면, 야, 저는 어떻게 저렇게 복이 많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 삶이 또 우리가 보기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삶은 보면요, 삶이 아니라 전쟁처럼 느껴지는 삶이 있어요. 전쟁처럼. 누구보다 나를 보호해야 될 부모가 오히려 나에게 지어있는 상처를 주고 나를 든든히 막아주는 울타리가 아니라 내 살을 파고드는 수갑처럼 지어올 수 없는 상처와 아픔 속에서 살다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혼자 애쓰고 애쓰는데, 하는 일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이룬 가족마저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주는 버팀목이 아니라, 울타리가 아니라 내 삶을 가로막고 내 인생을 막는 족쇄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삶이 있거든요. 제가 어제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거제도 잠깐 갔다 왔어요. 다 마스크 쓰고 결혼식 같지 않고 무사히 간 일. 근데 마지막 부모님에게 인사를 하는데요, 인사 받을 때 그 부모님, 그 아들이 인사를 할 때 그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얼굴을 제가 봤는데 어떤 표정인가 하면
이제 숙제 끝. 어른들이 이제 그래서 자꾸 자식을 결혼시키려고 하는 게 뭔가 하면, 결혼까지 하면 이제 내 숙제는 끝이 났다. 내가 이제 떠나도 저 아이를 보살펴 줄 수 있는 울타리가 생겼으니, 그 울타리가 뭐겠어요? 가족이겠죠. 그러니 내 할 일은 다 끝났다,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가족은 그런 거예요. 보호해주는 마지막 울타리. 가족은 그런 거예요. 그를 지켜주는 마지막 보호막. 그런데 그 가족이 울타리나 보호막이 아니라 사설처럼, 수갑처럼, 나의 족쇄처럼 내 살을 파고들고, 내 삶을 파고들고, 내 마음을 파고들며 내 인생을 파고들 때마다 도대체 내가 언제쯤 이 족쇄로부터 풀려나 훨훨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어떨 때는 가족이 족쇄가 되고, 어떨 때는 내게 주신 소명이 족쇄가 되고, 어떨 때는 이거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맞는데 이 십자가가 언제까지 내 어깨를 파고들고 내 발목을 사로잡는지를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될지, 왜 이토록 나를 짓이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 때가 있지요.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거 내가 다 알고, 하나님 모든 것을 언젠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도 내가 고백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까지 나를 짓이기셔야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원망이 올라오지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왜 이토록 모지셨을까요? 네가 지은 죄 때문이다. 네가 스데반도 죽이고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였냐.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다메섹 도상 이후로, 예수님 만난 이후로부터, 그때는 몰라서 그랬지만 알고 나서부터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은 이토록 바울에게 모지셨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두 손 두 발 다 묶고 이제는 사슬로도 다 묶여서 아무것도 못해. 이미 맞아가지고 만신창이 돌에 짓이게 져가지고 만신창이가 됐거든요. 그런데 왜 사슬로 왜 묶냔 말이에요. 내 팔 하나 움직일 수 없을 정도 맞았는데. 예수님이 이미 채찍 맞고 온몸이 다 부서졌는데 마지막 벌거벗은 몸, 수치 하나 가릴 수 없도록 그 양팔 양손을, 두 다리를 꼼짝도 못하도록 나무에 박아 놓으셨어요. 어쩌면 지금 누가는 자기가 그걸 다 기록하면서 그 예수님 대신, 바울 대신 하나님 앞에 묻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가셔야 됩니까? 당신이 원하는 것은, 당신한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필요한 것은 이들의 죽음이지 이들의 고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지 못했던 그 질문을 누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신하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목회 현장에서 계속 듣는 이야기예요. 목사님 언제까지요? 목사님 언제까지요? 제가 봐도 둘 중 하나 죽어야 끝날 것 같아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누가의 마지막 대답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본문을 보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누가의 마지막 시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23장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날이 새매, 이건 바울이 잡혀간 한참 뒤에 있습니다. 바울이 안토니오 요새에 갇혀서 이제 가이사라로 호송되기 전에,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호송되거든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이미 유대인들은 준비하고 있었어요. 단순한 오해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내가 자지도 먹지도 않기를 결심한 유대인 40명의 암살단 결사단은 죽음으로 바울의 죽음을 결사했어요. 마치 아주 극단적인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자신의 죽음으로 테러를 결심하듯이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가 이 전쟁터에서 내가 살아 돌아가지 않기를 결심하고 전쟁터로 나가면서 처와 자식의 목을 베고 떠나는 것처럼 이 40명은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고 결심한 40명의 자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토록 모지셨는가요? 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계속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이 진리기 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바울이 자신의 지은 죄값으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반대였습니다. 바울의 꿈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로마는 바울이 아니더라도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로마는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죽기 전에 로마에 가게 해주십시오. 죽기 전에 로마에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바울의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바울의 그 마지막 비전을 이루어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에 보내주고 싶었어요. 어떻게? 살려서. 하지만 지금 유대인들의 그 준비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40명의 자객단을 막기 위하여 결국 이 로마 천부장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가는 호송하는 동안에 죄인 하나를 호송하는 데는 상상할 수 없는 병력을 동원해요. 보병 200명, 창병 200명, 그리고 기병 70명, 470명. 예루살렘 전체를 담당하는 것이 천부장이라면 자기 이하에 1000명이 있다면 예루살렘 치안의 절반에 해당되는 병력들을 죄인 하나 호송을 위해서 보내요. 무엇 때문에? 바울을 살려서 보내기 위해서요. 어쩌면 로마가 천부장이 바울을 결박했던 쇠사슬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철저하게 깨어진 자를 마지막 한 번 더 죽이고 묶는 무거운 쇠사슬이 아니라 그 수십 명의 수백 명의 분노한 폭도들과 수십 명의 암살단으로부터 바울을 보호하기 위한 갑옷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습니다. 만약이란 말이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 바울이 마지막 성전 밖에서 돌에 짓이겨질 때 조금이라도 늦게 도착했다면, 천부장이 조금이라도 늦게 도착했다면, 바울이 로마 군병에 잡혀가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흉기로 그렇게 바울을 죽이는 정도라면, 천부장이 아니라 그냥 백부장, 10부장을 보냈더라면 바울의 숨통은 끊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숨통이 끊어지는 그 순간 이례적으로 최고 치안 담당자가 직접 바울의 마지막 죽음의 현장 속에 도착하였고,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병력의 절반을 바울의 호송이 아니라 바울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이사라까지 동원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이 우리를 끊으리야. 환난이나 죽음이나 적신이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너의 고통에 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생명을 보존하고 너의 기도의 응답에 나의 뜻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토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십자가, 내 이 결박, 이 의미가 왜 언젠가는 사용하실 줄 알지만 이것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우리를 향하여 주님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그 결박은, 그 쇠사슬은 네 삶을 꼼짝도 못하도록 묶는 쇠사슬이 아니라 너를 지켜주는 갑옷이다. 바울이 2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했지만 바울 몸에 남겨진 그 육체의 가시는 바울을 괴롭히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자 바울을 붙잡았던, 바울을 겸손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끈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순간에도 고통으로, 결박으로, 족쇄로, 아픔으로 신음하고 있다는 여러분이 있다면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